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안식일에 그 떡과 같이 또한 매일매일 먹는 만나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감추어진 만나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듣고 깨달으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대 교회는 행위가 죽었고 믿음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으니까 행위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행동에 자신감이 사라져요.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정확하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이 행함 자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경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면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맞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이성을 의지하든 내 경험을 의지하든 너희들은 항상 이성이든 경험이든 이런 것만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작은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쯤이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대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통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것도 전통도 좋은 전통이 아니라 교황이 만들어 놓은 혹은 교황과 추기경들이 세워놓은 그런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갇혀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져 가면서 그 자기들이 세운 성경의 교리가 아닌 그 교황과 추기경들이 세운 그 교리들에 이제 자신들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리아 무엇을, 교황 무엇을, 뭐 죄인들인데 다 무엇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천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없다는 말은 마리아는 낳고 기르고 그것은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딱 끝난 어떤 그런 시점인데 낳아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마리아를 성천했다까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리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덫에 자기가 걸려서 그 이론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성과 경험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주부의 삶을 살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삶을 살든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하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 4대 교회는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성이 사라지니까 그죠? 믿음성이 사라지니까 행위가 엉뚱하게 됐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었느냐? 왜 이 믿음이 죽었느냐? 그 원인을 캐서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아서 강단에서 내려가는 말씀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탓이다. 1번은 목회자 탓이다. 성도가 잘못된 것은 1차적인 원인은 목회자한테 잘못되어 있어요.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되고 못되고 물론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가 잘못한 것들도 많아요. 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4대 교회가 무너졌는데 왜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였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인본주의적 목회자들이 강단에 올라서서 인간적인 말씀을 전파하고 그냥 사람의 삶만 도리만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빡시게 시키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성도들이 믿음이 막 탁탁탁탁 올라와요.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런 게 되는데 한번 딱 풀어 놓아 보면 한 달 동안 예배 없이 뭐 조용히 집에서 지내세요 하잖아요. 한 달 후에 우리가 딱 모이면요 다 무너져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저는 막 하는데 근데요 사람이 참여라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려오고 역사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멀리도 못 가요. 멀리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 4대 교회는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나 다른 신앙의 행위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신앙적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죽는 이야기들이 이 4대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별, 그 이름을 쑥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쑥. 그죠? 쑥이라 그랬어요. 왜 쑥이라 하냐면 쑥은 마라를 뜻하는 거예요. 마라는 뭐예요? 쓰다, 괴롭다. 사람의 영을 괴롭히는 거, 심령을 쓰게 만드는 거, 영혼을 쓰게 만드는 거,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쓰다 하는 말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곧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쑥과 같은 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별이 딱 떨어져서 각종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물샘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물을, 그 떨어진 별이 떨어진 그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물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강단들이 그저 3분의 1이 썩은 물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고 죽고 마시고 죽고 마시고 죽고, 근데 이것이 육체가 죽어가는 거라면 단번에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가는 것은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영이 있지만 영의 존재를 내가 그렇게 확연히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자리 좀 뒤숭숭하다 뭐 이러고, 그죠? 멋이 좀 기분이 안 좋고 멋이 싸하고 멋이 좀 뭐 활기도 안 나고 멋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자기 영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 들으러 가야 될 것 같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뭔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뭔가 그런 것이 땡겨지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죠?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에, 그죠? 음식을 향하여 마음이 끌리죠. 그죠? 내가 비타민 부족하다. 과일 먹어야 되겠다. 비타민 가니까 뭐 귤 먹어야 되겠다. 오렌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드십니까? 뭐 다 초월 해버려가지고 그냥 안 들어, 나는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지금 좋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나 믿음성이나 신앙이 고갈되어 가고 좋지 않을 때는요, 내 속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줘요. 갑자기 뭐 밥 먹어도 배가 고프다든지, 밥을 먹었는데 자꾸 배가 고파. 예전처럼 똑같아요. 밥을 먹는데 자꾸 배가 고파. 왜 배고프지? 하면서 또 하나 더 먹어. 또 뒤로 서면 또 배가 고파. 이상하다.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영들이 우리한테 우리 신체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데, 배가 고프단 말은 내 육의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고 영의 배가 고프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오해하고 자꾸 밥만 먹고 내가 고기를 너무 안 먹어서 그래. 그냥 고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영의 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영의 것을 안 먹고, 영은 육체에 신호를 주는데 우리 육체는 또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고기 안 먹었으니까 이거 오늘 막 소 파티 한번 하자 하면서 막 열심히 먹어. 아이고 배부르네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요. 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이런 어떤 느낌들, 어떤 감동들,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런 감동들이나 느낌들을 자꾸 버리고 나가게 되면 성령이 점점 자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예해야 성령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으로 우리한테 뭔 말도 해주고 역사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소멸함, 성령이 점점 이렇게 역사함이 줄어들고 결국 나중에는 내한테서 떠나버리게 되는 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신호가 딱 왔을 때 내가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탁탁 올라왔을 때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있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요 안 나요? 한 번도 안 났어. 이런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고, 혹은 평상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면서,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불릴 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게 뭐예요? 내가 뭐 꼭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위급하다. 그 사람한테는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사인을 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성령이 뭐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너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너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해라. 너는 어디서 뭘 해라. 이렇게 꼭 말을 안 해도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알아먹을 만한 어떤 사건과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갑자기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은 마음 들고 막 이런 거 있죠. 갑자기 극장 보러 가야 된다 하면 그런 건 가는데 그죠? 갑자기 교회 가야 돼. 내가 뭐 교회 갈 일도 없는데 근데 내가 자꾸 교회를 가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도록 만들어내고 성령이 우리한테 이 예배당에서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만나는 만남의 길을 열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신앙도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신앙에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 내 다 안다. 해놔놓고 안 해요. 여러분들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면 대충 알죠?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눈치껏 살아가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10년 살면. 그러니까 딱 알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해요. 내가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해요. 신앙이 떨어진 자의 특징은 행동에 정결함이 없고 말에 정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에 정결함이 없는 그냥 막 행동하고 막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적색신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단히 마음을 쏟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말 그리고 행동, 마음가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신앙이 뚝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 뚝 떨어졌는데 성령께서 중간중간에 막 역사를 하셨겠죠. 한 번씩. 그러면서 야 너 그래야만 안 돼. 너 그래야만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그렇게 하면 돼로 바뀌어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신앙적 매너리즘이 뭐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얘가 앉았다가 고개 한번 숙이고 혹은 예배당을 가면 자꾸 잠이 와. 이래죠. 처음엔 눈 뜨고 시작해요. 찬송은 뭐야? 박수도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잠이 절대 안 와. 근데 설교만 딱 되면 갑자기 천근만근 너는 실감겨.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뭐냐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00%예요. 100%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저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죠?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꼬라봐. 그리고 안 꼬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푹 숙여 있어. 열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심령이 당당할 때는요 당당한 행실을 하고 심령이 당당하지 않을 때는 당당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이 당당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끄리낌이 없으면 당당해지거든. 그래 끄리낌이 생기면 당당 안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끄리낌이 생기면서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생활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은혜를 못 받노? 안 그래요? 그게 다 잡념이잖아. 잡생각들이잖아. 그 잡생각들이 들어있어 놓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잡생각이 날 때 어떻게 돼요?
대가리를 한 대 팍 쳐야 되는 거야. 이때는 대가리라. 잡생각이 날 때는 머리가 아니야. 팍, 아이고 주여. 또 이 잡생각이 납니다. 또 팍 올라가다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 이 머리통 속에서 자꾸 잡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냐?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노파심이 있어요. 너무 노파심이 심하면요. 사람이 미쳐요. 노파심이 심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 이 노파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노파심 그만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노파심 안 가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죄인들도요. 우리 악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만은 자기 편 만들길 원해요. 안 그래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믿는 내 편이지. 그냥 내 편하면 안 돼. 무조건 내 편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편인데 왜 내 편 안 들어줘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색깔은 공의로움이 있어요. 그죠? 공의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이번 주에 내가 20억짜리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로또 복권 하나만 당첨되면 이 개고생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참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3억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더 많은 것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다가 이런 생각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100억 주이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로또 복권의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로또 복권 주님이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하게 23억 주시면 빚 갚고 정말 편안하게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주실 거면 근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건 100억 주십시오. 100억 주시면요 내가 확 뜯어버리고 내가 빚 다 갚고 확 뜯어버리고 새로 확 짓고 새로 탁 해가지고 막 멋있게 탁 하고 이렇게 따다닥 해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탁 해가 딱 만들고 이렇게 제가 100년 대계를 제가 점점 뭐예요? 공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쪽 길로 빠지면은 그 세계의 공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4대교회는 하나님께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제 저 멀리 세상 쪽으로 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시선 고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해요? 누가 날 죽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맡겨요. 아픈 일이 있어요? 맡겨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맡겨요. 왜? 그게 바로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걱정을 하고? 기도 시켜 나눠놓고 하고 있어. 그거 말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치아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빠져서 주무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치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이 모든 것이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을 바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서 자기를 깨워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자꾸 신앙이 아닌 불신앙 속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속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일깨워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한테 남아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제발 좀 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많이 일어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방을 걸어잠그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좋은 일이 와도 문 잠그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막 좋은 일이 왔어요. 행복한 일이 왔어요. 기쁜 일이 왔어요. 좋은 일이 오고 행복한 일이 왔어. 그러면 아싸 이하고 치아 뿌리는 기라.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참 단순하게 찬송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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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주님. 옛날 부흥회 할 때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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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뭐 내만 했습니까? 예?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막 믿습니다 가면서 막 두 손 높이 들고 울고 불고 막 했잖아요. 요즘 그래야만 다 미친 게이라 한다. 요즘같이 이성이 많고 똑똑한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화려한 문구, 그죠? 복음성가 가사도 화려하고 멋진 문구, 그게 아니면 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바쳐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남아있노? 네 속에 믿음 있어? 주님이 묻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네가 나에 대한 작은 생각, 나와 함께 거느렸던 작은 일 하나라도 네 속에 남아있으면 그걸 붙들고 네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너를 다 붙들어라. 이것을 딱 세워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힘든데 내려오는 것은요, 썰매 타고 내려오듯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썰매 타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하고 한번 대구에 가면은 이제 저기 썰매장이 있거든요. 위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는데 신나대요. 올라가는 데는요, 썰매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게 1분이면 내려오는 건 10초라. 그냥 휙 내려 올라가는 것도 한 여러 번 타면 힘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2분 걸리고 3분 걸리고 5분 걸리고 점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한 봐서 쉬고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거는요, 썰매 타고 그냥 휙 내려와요.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 되는 그까지 내가 올라갔네? 죽기 살기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썰매 타고 내려오면요, 내가 몇 박 며칠 동안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는요, 샥 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섰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맞다, 마귀가 나를 또 노리겠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겁과 두려움으로 항상 겁을 내야 돼요. 내 신앙이 떨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질까? 겁을 내라. 두려워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떨어지게 되면 마귀마비 될 것이다. 이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과 두려움, 그저 떨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행동이 개파이다. 개차바이다. 실제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영 아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다 했다. 하나님 교회, 명목은 교회인데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행위의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는 족속들이 모든 일, 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아니면 나는 교사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뭘 한다,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식사 봉사, 무슨 봉사 쭉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내 몸을 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진 않습니까?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몸을 싣고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뭔가를 진액을 짜내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죠. 여러분들 뭘 심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져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똑바로 살면 돼요. 내가 지금 일이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거 옛날에 잘못 살았던, 잘못 심어놨던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그거 정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든데.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 열심히 선을 막 심어놓으면 앞으로는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란 말이에요. 내 예수 믿는데 왜 복이 안 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요,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업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꼴찌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실상 이론은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어요? 힘겨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안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복이 와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오나요? 근심이 없는 복이 오나요? 성경에는 근심이 없는 게 진짜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데 근심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된 하늘의 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없는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근심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성이 지금 신앙이 떨어져서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을 받아도 자꾸 마음속에서 이 뭔가 모를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지 못한 어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복도 빨리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하고 복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행동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다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행동하는 거 보면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 몰라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말 툭툭 던지고 한마디 한마디씩 할 때 여러분들 그 말들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전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어차 이럴 때 엄청 많죠? 내가 왜 이렇게 했노?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막 뚜껑 열려가 말을 했을지 몰라도 하고 난 다음에 뭐야 내가 왜 그랬어? 사람들은요 무슨 말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사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리를 이만큼 둬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쏘가지가 다 그런데 뭐 우리 쏘가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죠? 적당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우리가 잘 못 믿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행위 온전한 것을 보여야 돼요. 행위 온전한 것을. 그래서 시편 119편에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심 있는 복이 나오느냐 하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사람은 근심 없는 복을 받는데 우리는 옛날에 선한 것도 많이 심었지만 악한 것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한 복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 또 모를 또 악한 것을 심어놨던 것이 또 슬쩍이 끼어들어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복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 4대 교회는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나는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 너는 행동 빵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도 겉도 다 보지요. 근데 뭘 더 잘 보세요? 행동은 그죠? 잘 그게 못해도 행동은 좀 뭐 그치라도 속마음을 많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속마음을 보세요. 속마음. 정말 이 속에 자비가 있나, 사랑이 있나, 긍휼이 있나, 인내가 있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관용의 마음이 있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나, 용납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 이런 거 안 보시겠어요? 본단 말이에요. 다 봐요. 그걸 보면서 네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전 돈이 없어요. 정말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릴 때만큼 가슴이 찌릿하고 이게 정말 슬프더라고. 물론 맨날 고백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돈을 안 바쳐도 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는단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심, 열망 이것들을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딱 바쳤더니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신방 가는데 최고로 이때까지 신방 가서 최고로 헌금 많이 받았는 게 그 집인데 감사한금으로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빡빡 신권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봉투만 바꿨어요. 감사한금 봉투에서 건축금 봉투 딱 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딱 드렸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선량한 마음,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보를 좋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행위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건 다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은 어떻게 받았으며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받았으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내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죠?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켜라.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지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지키는 게 먼저 나왔어요. 회개가 회개다워지려면 지켜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오락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뭐하노? 몸뚱아리가 오락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클럽에 안 가겠습니다. 저는 춤추러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말만 1000만 번 하면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 몸을 바꿔내고 내 행동을 바꿔내는 게 진짜 회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네 마음을 먼저 회개하란 말을 먼저 안 해요. 지켜. 너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다시 돌이켜라. 은혜 받는 일로 먼저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얘기해요. 회개가요, 신앙 떨어졌는데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떨어지면 뭐만 남아요? 어제 얘기했죠? 아, 그렇지. 신앙이 떨어지면 뭐만 남다 그래요? 악만 남아요. 그러니까 악만 남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신앙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악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첫사랑, 첫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지켰던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되는 은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죠. 행동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요, 네 마음씨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네 행동부터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회개도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네 행동부터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회개할 기회조차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그 1500년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다가 95개 주조의 방방문을 딱 써붙여가지고 그 선조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에 대한 성경적 반대론을 펼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그 연옥에 그렇게 연옥 그걸 해놔놓고 그리고 연복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연옥에 간 사람이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막 이렇게 반박문을 보내면서 개혁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일 먼저 시작된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든지 밍글라든지 잔 후스라든지 후스는 좀 더 뒤에 살아요. 그거 말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막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하면서 사람들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개신교가 뭘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자꾸 물질 가지고 자꾸 구원하고 연관시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쟁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맞죠? 그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뜻이 뭐냐면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옳다는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내가 못 지키더라도 그 말씀이 맞다는 인정은 해요. 이제 지키기가 힘드니까 오른편 뺨을 탁 맞는데 왼편을 탁 돌려대는 거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한쪽 뺨을 치면 한쪽 편을 돌려대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이쪽 뺨 맞을 보면 내 몽디 들고 두드려 팼는데 이제는 내 이쪽 뺨 한 대 딱 맞으면 이제 꼭 참고 무저항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그 정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바꿔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와야 되는데
이 개신교 속에 지금 크다란 단점이 뭐가 나왔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믿음성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위면이 자꾸 뒤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도 이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신념, 신념의 행동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있으면 믿는 바에 대한 확고한 삶을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도 동일하게 믿습니다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었냐?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들의 믿음이 사변적 믿음, 말쟁이의 믿음으로 전락했고 하나님은 행위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고 너희들의 온전한 행위가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가슴 아파한다. 처음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나를 잘 믿어보려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이젠 너희들은 다 이론적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라. 믿음이라 하는 것, 믿음은 지킴으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뭐같이 온다? 그러면 회개하면 제대로 되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너가 회개 안 하고 너가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그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면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 은혜를 회복하고 살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도적은 뭐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몰래 온다는 뜻이야.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게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는지 알고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좋죠? 주님이 언제 온지 알면은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2020년 5월 5일 날 오십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개월 남았나? 눈이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죠? 마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할 때입니까? 내가 이거 할 때입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막 회개할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때를 알면. 근데 보통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주는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난 아주 거룩한 사람들한테 그 날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깨끗하며 주님 한 번만 일편단심 쳐다보며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 날을 받아도 호들갑 떨질 않아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를 받으나 안 받으나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는 날 받으면 호들갑 떨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난리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길을 열어주는데 제발 너희들을 새롭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어떤 흔들림,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오시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안 그래요? 오늘 와도 감사합니다. 내일 와도 감사합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오늘 밤에 온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쌍수 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손주를 보는 건데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손주도 먹고 가야 되잖아요. 손주분 여러분들이야 여한이 없지만 저는 자식을 낳았는데 손주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손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손주 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이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직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남편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우리 남편 아직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또 이건 또 안 해봤는데 또 이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한 번은 꽃이 한번 피어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날이 필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냐면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런 심령의 상태가 다 되어라.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뭐예요? 내한테 저주와 같은 거잖아요. 도적같이 임해서 주님 오신다고 연락이나 해주고 오시지 와이까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리 다 연락했거든. 네 귓구멍이 막혀서 못 들은 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내 올 때 내 나팔 부르는데 네 못 들었지? 주님 나팔 언제 부르십니까? 내가 불었는데 들은 사람들은 다 내 곁에 왔다. 니는 세상이 좋았고 니는 먹는 것을 좋아했고 니는 세상의 삶을 좋아했잖아. 내가 나팔 부를 때 내가 이름을 부를 때 너는 그 소리 못 들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도적같이 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한테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도적같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회개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이 없는데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이 속에서 팍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라고 쓰고 살아가지만 이 심령에서 터쳐나오는 이 진실한 회개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한테 약점을 지은 듯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활의 유쾌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상실된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말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참, 알지 못하리라. 또 하니까 또 성경 좀 많이 읽은 사람들도 이래 얘기하더라고. 뭐라, 목사님 마태복음 보면요, 그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요. 그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고 영광 가운데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기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그 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은요,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뭐 2020년 5월 5일 날 온다고 내가 받았어. 그죠? 그러면 언제 와요? 예수님이? 만약 2020년 5월 5일 날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온다 그랬어요? 그 날 중에서. 네? 새벽? 아침? 낮? 밤? 한밤? 언제 와요? 예? 예? 모르지 뭐.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날짜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올런지 밤에 올런지 낮에 올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야.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성도들과 함께 맞이하시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밤 12시가 아니에요. 또 밤 12시 켜도 이해를 전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밤 12시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예? 1992년 그때 이야기, 그죠? 들어나 봤나? 다미성교의 얘기.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 12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10월 28일. 그래서 그 밤 12시, 0시에 딱 걔가
소복 입고 흰 옷 입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죠? 주님 하고 있었잖아요. 샥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와, 주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날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날을 받았으면, 아, 주님이 새벽에 오시겠구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죠? 제가 우리 문연옥 권사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권사님 하나 있어. 내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0년 5월 5일 새벽 4시에 오신다 그랬어요. 딱 하는 순간에 저는 청기 누설죄로 벼락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문연옥 권사님하고 문연희 권사님하고 둘도 없는 자매잖아요. 막 언니야 내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 하면 청기 누설죄로 벼락 맞습니다. 실제로 벼락은 아니고 큰일 나요. 하늘에 벌을 받아요. 대단히 큰 벌을 받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남을 흠담해도 벌 받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누설하면 땅의 것을 누설해도 사람들 속에서 벌을 받는데 하늘의 것을 누설하는데 벌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중해져야 돼요. 발라당거리지 말고 팔라당거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탁 받고 이 속에다가 탁 가서 품어놔야 돼요. 막 떠벌리지 말고 하면서 막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묵혀놔라 그랬죠. 그죠? 그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것들이 어떤 은혜고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이것이 묵은 것이 될 때까지 다 얘기해라. 주님께서 이것을 성도들한테 말하라 하기 전에는 묵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묵혀두고 여러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다 따먹어버려요. 곤란해요. 묵혀둘 것은 묵혀둬라. 말하지 말 것은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그 날에 대한 누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주님과 내 사이의 비밀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 사이의 비밀이 바깥에 새어나갔을 때 여러분 신앙에 큰 타격을 얻게 돼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말이 앞서지 마라. 항상 요 속에 두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라면 주님이 해도 된다는 말을 해줘요. 성도들한테 얘기해라. 전달하라는 것들은 전달하면 돼요. 그러나 전달하라는 뜻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 속에 감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네, 1절로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여기도 뭐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정답이 딱 나왔죠. 어두움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맑고 쾌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날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날을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날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 자, 어둠이 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로부터 읽을게요. 36절까지. 어둠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어둠 세 가지예요. 어둠 뭐냐? 첫 번째는 어둠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과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은 감각이 좋다? 없다. 감각이 없다. 이게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보고 성경은 어둡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둔하다. 그리고 뭔가 느낌이 없다. 그런 게 어두운 거예요. 병으로 따지면 무슨 병? 문둥병. 문둥병은 맞아도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아픈 게 없단 말이에요. 코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뭐 팔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는데 느낌이 없어요. 문둥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둥병 걸리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제일 중요한 생활의 염려잖아요. 여러분들 술 드십니까? 혹시 밤에 혹시 홀짝홀짝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방탕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방탕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탕도 술 취함도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한테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의 신앙적, 영적인 것들을 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둔하게 되니까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도 못 듣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또 뭐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이 흐물흐물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님은 우리한테 이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그리스도의 날이 어둠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밝은 빛과 같이 뭔가 확연히 보여지고 확연히 알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자, 우리 보고 무슨 아들? 또 낮의 아들. 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그렇지, 해가 떠 있잖아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항상 여러분들 머리 위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적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실상은 정말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너의 복이 있나니 네 머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 영광은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위에 존재하고 계시죠. 아이고 더불어. 내만 덥나. 안 더워요?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있으면 그 빛이 누구한테로 비쳐요? 내한테로 비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저거 뭐 옷벗어 봅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늘나라 가면 태양이 필요해요? 달이 필요해요? 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란 말은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온다?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밝은 낮과 같은 그것은 다 보여져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만이 그죠? 밤이나 이런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또 자지 말고 간다고 또 밤에 잠을 안 자요. 제발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을 너무 액면 그대로 따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비유가 많아요. 여기서는 자지 말고가 뭐예요? 그래 깨어있단 말이 뭐예요? 정신 차리란 말이 무슨 말인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라. 그걸 보고 자지 마라. 혹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깨어 있는 거고 뭔 일이 있어도 무감각하게 있으면 내가 졸거나 자고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맨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못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차 타고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우산 들고 오면서 비 맞고 오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들이 짹짹거릴 때 왜 내 귀에 저 새소리가 들릴까? 저 새가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때까지 꽃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왜 저 꽃이 나한테 꽃이 눈에 싹 들어와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늘 신방 가고 내가 늘 극해도 이 집에 이게 있었나? 오늘 처음 봤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참 희한해. 이게 그렇구나. 사람이 이게 정신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안 보면 늘 봐도 놓쳐버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늘 세밀하게 우리한테 생활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교통하는 것이 잘 됐겠죠. 가로막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가로막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막히는 것들을 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죠? 자기 영혼이 밤이니까 자고 자기 영혼이 밤이니까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낮에는 안 자죠? 낮에는 활동해야 되는데 잘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일 수는 있지만 밤에 자듯이 그렇게는 안 자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낮에 자식이니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활동? 영의 활동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거예요. 저도 신방 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할 때 제일 두려워요. 신방 갔는데, 그죠? 신방, 누구 신방 하러 오라. 신방 간단 말이에요. 신방 갔는데, 그래, 주님, 오늘 내가 어떤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은 없어서, 주님, 저 집에 무슨 말씀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면,
주님이 뭐 말씀을 탁 주면서 탁 뭘 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 이렇게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예배와 또 이 신방을 기뻐하시는구나. 다 이래 돼요. 그런데 입답을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안 돼.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까지 딱 갔어요. 갔는데 주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 말도 없어. 야, 식은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 안 하고 다른 같이 가면 이제 누군가를 시키거든요. 기도시킬 때 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거든요. 말씀이 안 나오면 식은땀 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려면 신방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언제나 말씀이 내려오는 것. 이거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내려온다는 말은 주님이 저를 삐딱하게 보고 있을 때는 말씀이 잘 안 내려와. 진짜 머리가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을 때는요, 말씀이 착 내려와요. 그러면 탁 나와요. 그냥 어떨 때는 막 아주 그냥 그 영화 보이듯이 그냥 뭔가를 보여주거든요. 알려줘요. 탁. 그러면 이 집에는 이렇게 설가라는 거구나. 이 집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벌써 탁 하면요, 주님이 주제를 딱 가르쳐주고 딱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 말씀을 줘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이 되면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취해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측정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거리들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뭐라도 기도를 해도 주님 마음 말씀도 없고 이러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지금 밤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이다. 밤이면 빨리 어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술취함이 있나 방탕함이 있나 생활에 염려가 있나 잘 살펴봐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면 밤. 내가 술 취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자꾸 끼나간다. 그러면 또 이것도 밤. 내가 방탕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하면서 이하고 막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 막 이 속에서 벌렁벌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난 밤이구나. 내가 차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죠? 개념이 딱 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면 빨리 낮 만들어야지. 빨리 낮을 만드셔야 돼요. 그는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 속에서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기 때문이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사망신고는요, 심장이 멈추면 사망신고예요. 그죠? 그 심장이 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가 멈춘다. 다른 말로 피가 굳어진다. 즉 심장이 뛰어야지만 피가 살거든요.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죽는 거예요. 피는 흘러야 안 굳어요. 그죠? 그러나 이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굳는단 말이에요. 피가 굳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짓국 이런 거 순대 핏국 이런 거 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있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만 살아요. 성경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이 다 강건해져요. 근데 사람들 뭣도 모르고 피 마시고 먹고 하거든요. 또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심해요. 이거 정력이 좋다 하면 피 한 바가지 마시라 해도 마실 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피를 마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가르쳐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 흉배를 왜 붙여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흉배 이름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심장, 생명이 팔딱팔딱 뛰게 만들려면
만들려면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언제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이 투구를 쓰자. 이런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 낮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따라합시다. 합당한 자. 예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네, 성경 통틀어서 몇 명이 없어요. 제 구약 시대에 합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 자, 욥기. 이 합당이라는 말. 흰옷 입은 자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정당이란 말은 합당이란 뜻이에요. 합당하지 못하다. 그는 못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듣기에 합당했다 이 말이에요. 합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해진 환경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합당한 얘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화가 나면요 뒤집어 엎어보거든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리 나온다고.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이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부정하고 은혜를 부정하고 이렇다면 이건 옳은 게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극한의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다. 그리고 또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서, 그죠? 우리 있죠?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몇 장이고? 예? 다윗은 내게 합당하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다윗에 대해서 했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지금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죠? 합당하다. 13장? 예, 13장 나오죠? 13장 몇 절? 22절. 예, 여기 있네.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합당하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욥은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서 하고 하나님의 법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갔어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 인생을 대단히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내 뜻을 이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과 같이 오늘 이 4대 교회에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자기 신앙의 행위를 옳게 만들었다. 희단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에서 우리 교회는 어둡고 암흑과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나는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런 삶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 말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한 이런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신적인 힘을 갖고 계시는데 함께 다닌대요. 이 말을 한자어로 두 자로 고치면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동행. 그 주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뭐예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리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꺾여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켜나간 성도들은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욥과 같고 다윗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이름이 빛나요. 여러분 생명책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생명체예요. 빛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금빛 나는 빛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색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 이름에도 오진철감.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산되어서 믿음이 커지면요, 이 이름도 쫙 빛이 나. 믿음이 줄어들면 빛이 점점 줄어들다가 다 팔아먹고 정말 가론유다 같이 살면 그 이름에서 치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치워지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설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 세상 밖에 나가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돌아라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지 발로 안 들어오면 안 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목사 원망, 원망으로 꽉 차있어. 신앙이 탁 떨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다가 또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잘 알거든요. 별거 없어요. 탁, 자기가 무시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다 보면 나도 옛날에 왕년엔 다 교회 다녔습니다. 왜요?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지가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거지.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혔나? 예수님이 상처 입혔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상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나는 살면서 상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훌륭한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이어서 저는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저는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희망사항. 희망도 그런 희망사항 없을걸요. 그런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꿈도 못 꾸는. 그 바깥에 나와서 내 교회 다녀봤는데 아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상함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그게 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요? 마귀가 달리 마귀겠습니까? 마시들은요 학기간질의 대명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러요러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이 성도 시켜서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요렇게 착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마귀의 작당에 넘어간 건데 자신들은 마귀의 작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교회는 사람 꼴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워지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왕이 있는데 이 사울왕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거두어져 가고 촛대가 옮겨졌죠.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게 돼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12명 전도대 혹은 70인의 전도대로 전도 막 보내고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전하니까 귀신이 안 떠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도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래요? 70명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중풍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은 자도 한 명 살렸어요? 3명이나 살렸네? 한 명 하면 못 믿을까 싶어서 3명이나 살렸다고. 5병의 역사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7병의 역사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 그것을 가룟 유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봤는지 안 봤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12명이 다 있었어요. 그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욕심을 못 이겼거든. 그래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었어요. 언제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마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들어갔지. 그전에는 역사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사람은 무지개에 빠져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죠? 누구는 세상으로,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삼천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건들려도 치료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의 대기만 되어도 치료가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난 분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서 데마가 줄곧 보고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로마에 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 받아 놓고 있으니까 다 떠나버리네. 데마는 그죠? 세상으로 나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허파에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이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마귀가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받을 행실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적 오해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병들었어.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병든 거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지, 여러분 가족력이 어떤지 쳐다보면 답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당뇨병, 우리 엄마가 당뇨병이에요. 그럼 나도 당뇨병 걸렸어. 하나님이 당뇨병 걸리게 하셨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익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거든요.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기관지나 뭐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병이 오면요, 항상 저는 이 목으로 온단 말이에요. 폐, 목 이쪽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한테 병을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약하니까 그렇지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저절로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안 했는 것을 갖고 여러분이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속이 디비지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하나님 당신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 집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면서 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너는 아직 덜 맞았네. 그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물귀신같이 끌고 들어가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죠. 촛대를 옮긴다. 성령을 걷어버린다는 뜻인데 촛대 옮긴다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뜻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 합의하시면 그 금송아지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위해서 모세가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합의하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하고 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해요? 모세를? 안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들을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응받을 자는 보응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장로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방종하는 이유가 뭐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말로 신앙생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데. 말라고 기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데.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말라고 신앙생활 빡시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죄 지은 자는 천국 못 가요.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겁대가리가 없는 말, 행동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때로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만큼은 완전 구원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부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거,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을 소개할 때 중요하죠. 누가 소개하냐에 따라서.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군가를, 이분은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은혜로운지 아닌지 몰라도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평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듣고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인간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빠지세요. 사람 세계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예수님께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의가 자꾸 사람 세계로 돌아가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들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 세계가 자꾸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 힘들고 시험 들고 다 버려야 돼요. 비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올리세요. 그죠? 저도 사람 세계 속에 있을 때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평화가 있대요. 사람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진정한 무풍지대, 정말 바람이 불지 않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품속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에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 전하겠습니다.